지금까지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렇게 해서 65편의 다윗의 시 예배를 강조했고 66편에서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찬송입니다. 말씀은 기본이고요. 말씀은 기본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찬송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축도의 중에서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65절 5편부터 67편까지 전체는 축도까지 예배에 관한 그래서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드러나요. 내가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되죠. 2014년도에 이 프란체스카 교황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왔을 때 우리나라 도착할 때부터 취재진들이 전부 다 거기 집중하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를 쳐다봅니다. 사람인데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말하는 행동하는 다 방송을 하죠. 군대 있을 때 보게 되면 대대장, 연대장, 별 하나 이렇게 뜨게 되면 군대에 비상 걸립니다. 드론 위병소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벌써 틀려요. 하나 잘못하면 영창 가니까.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진영을 친다 그러면 그 주변은 도로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별이 떴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 움직이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프란체스카 대통령 이런 사람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엎드려야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다윗 모든 말씀 가운데 다윗은 꼼짝 못하죠. 그리고 축도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말도 함부로 못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 하나님 모르는 만큼 나는 자꾸 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왕이면서도 하나님 너무너무 아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오늘 여기서는 이 법궤가 들어올 때도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 시초는 이 모세인데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죠. 자기 아내가 밖에 창문 열고 조롱할 정도로 왕이 채통을 지키라고 그러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아니까 채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 바지가 내려가서 춤을 추는 그 모습, 어린아이가 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여기 68편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것인가?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돼. 산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죽어서 드리는 게 제사인데 살아있는 제사는 뭐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삶 속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아다를 받아 하나님의 손을 쥐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68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어나소서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벌써 틀려요. 다윗은. 이건 다윗의 시인데, 아니 프란체스코가 와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 우리 예비자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짝 엎드려야 되겠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는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쿰이라 그랬죠. 일어나는 것. 쿰. 소녀야 죽은 자 일어날 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그럼 뭐냐면 일어나 살아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다 쿰. 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런 바되니 기쁨 충만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 쿰이라.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새롭게 하겠다. 그것이 쿰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쿰. 하나님이 엘로힘 쿰.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를 오늘도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그 원수들이 어떻게 그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2절 보입니다. 2절. 그 원수들은 어떻게 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가? 2절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셔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의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하시면 그 앞에서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은 연기가 된다. 연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노예로 임명하고 이적하는 교회를 탐방으로 이제 갔어요. 그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교회인지 괜찮은지 갔어요. 그런데 그 길 건너편에 엄청난 불이 난 거예요. 연기가 꽉 차서 멀리서도 보는데도 야, 저 안에 가서 들어갔으면 죽겠다. 그런데 그 연기는 그 연기는 무엇에 없어집니까? 위에 물에 물. 헬리콥터가 이제 물 떠가지고 갔다가 소방 비행기가 물을 계속 했는데 잘 안 없어져요. 거기 바람까지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연기는 바람 앞에 있으면 금방 작은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의 물 앞에 있으면 그것도 없어져요. 연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곳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녹음같이 밀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없어지죠. 밀도. 이것은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이 나타나 일어나시는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것은 빛이 오게 되면 뜸을 들이니까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여기 들어서 스위치 딱 키면 여기 깜깜한데 스위치 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빛이 일어나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심판하시게 되면 그 악인들은 다 순식간에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예배자는 말씀을 가져가면 세상은 어둠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그냥 벌벌 떨지만 우리는 찬송 부르는 사람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벌벌 떨리.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수업을 들고 집에 들어온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막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려고 여기서 일어서시면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에 만약에 여기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불안에 떨지요. 아이고 말씀대로 다 삶을 다 살 수가 없잖아, 의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은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들어가면 자녀들이 벌벌 떠는 아버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상 뒤집어 엎고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이제 뒷부분이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은 일어서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올 때부터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앞에서 일어나신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을 안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먼저 민수기 10장 3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셨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36절. 이게 원조가 다윗은 그 앞에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민수기 10장 36절. 성경을 보게 되면 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먼저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헤아릴 것이 없다고요.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걸 찾아냅니다. 10장 36절 모세가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10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2절에 전부 다 여기같이 밀랍같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서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이것을 다시 잘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일어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 일어나서 왔는데 일어난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여호와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호와 일어나서 그게 무엇이죠? 민수기 10장 36절에 괴가 떠날 때는 뭐가 괴가 뭐예요? 법궤.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리고 질서리에는 아론의 상한 지팡이,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만나든 항아리. 맞아요? 십계명, 항아리, 지팡이.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난 지팡이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그리고 만남도 하나님이 다 준 거잖아요. 광야에서 이 세 가지가 이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이제 그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광야 교회 얘기하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교회라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할 때 여기서 조금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법궤가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요? 성막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세요. 괴가 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36절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법궤 속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 이 법궤 안에 그것이 오늘 다윗이 이 부르는 시편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간다. 연기같이 없어진다. 밀랍같이 녹아진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배자들은 우리 한번 내 마음 생각해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즐거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건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이 되는가.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가. 아니면 악인처럼 여기서 도망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60분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이제 4절 봅니다. 4절.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줍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다. 할렐루야. 옆에 써놓으세요. 이건 내 모습이다. 써놓으세요. 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말씀하시면 임재하시면 나는 너무너무 기뻐서 2절이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자라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예배자로 다가올 때는 내 옆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분 저기서 비추에 있어라 말씀하시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여기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건 내 말씀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역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성소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다윗이 교회가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왜? 하나님이 있면 다 되니까. 왕인데. 그러니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쏙 들어했을까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예배입니다. 어제 말씀 한번 볼까요? 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라. 한번 찾아봅니다. 어제 창세기 21장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을 때 이거 여호와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삶 속에 성취됐을 때에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네 말씀대로 됐네요. 이거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21장 21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아비멜렉 블레셋 왕과 그 블레셋의 군대 장관 비골이 개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 이 말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나면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아비멜렉 군대 장관이
개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그 뒤쪽에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불을 칠 때 너로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이 여기 성취되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민족이 개인한테 와서 사정을 합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평화적인 말씀을 맺자 그럴까요? 그 내용은 엄청난 비전과 축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민족이 한 사람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모습.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보고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이것을 깨닫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 32절 33절 33절 2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 영원하신 누구 이름이요? 여호와 이름이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말씀을 몰라요. 그들은요. 세상은 그냥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남의 추락에 먹이는 것이 교회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여호와 교회가 움직이는 것 말씀이 일어서는 것 이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런데 아브라함도 말씀을 창세기 12장 줬어요. 21장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민족이 자기 개인한테 와서 사정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개인이 나라에 가서 사정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민족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 자기한테 사정하고 평화적으로 맺으니까 그것이 어느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시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드러나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건 말씀이 그대로 됐구나. 이것이 오늘 사절이에요. 다시 한번 줄을 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를 칩니다. 사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광야에 대로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는 길을 내는 거예요. 세상이 답을 못 찾을 때 교회는 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교회가 세상 걱정해 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가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여호와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여호와다. 다윗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그러니 말씀대로 됐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모르죠.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섰을 때 법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법궤가 들어갈 때 요단물이 갈라지지 법궤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요단물이 갈라지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땅은 마르고 푸른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을 그냥 꿰뚫고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의 중요함을 알지요. 말씀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냐? 그러면 5절부터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5절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었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소교회. 그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재판장이신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 아픈 것을 다 들어준다. 자, 6절 누구를 또 다 도와주는가? 6절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하나님 말씀 거역한 사람들은요 혼자 먹고 살고 혼자 다 해야 돼요. 그곳에는 매일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 거친 그런 곳이죠. 그래서 7절과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라고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난 주. 구원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여호와 아니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알지 여호와를 모르니까. 근데 주의 성전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근데 법궤를 들고 일어날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법궤를 들고 일어날 때 아기는 물러가고, 법궤를 들고 일어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움직이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일어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여호와이고.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됐을 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를 믿을 때, 그때에 이것이 구원의 역사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으라.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로 또 이루어져. 그러니 세상 하나님 찾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예배자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일어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다윗처럼 어린애같이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사람들은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공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19절 읽고 마신 19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